자, 오늘은 디모데전서가 끝났고요. 이제 디모데후서 2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목회서신을 배우고 있죠. 디모데전서를 배웠고, 자,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다. 자, 우리가 바울의 로마 감옥 투옥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디모데후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잖아요. 이때가 1차 투옥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다가 잠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 운동을 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바울의 2차 투옥이 일어나게 돼요. 요 2차 투옥 때 선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바울이 언제 순교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보편적으로 AD 한 67년에서 68년경 이때 바울이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입니까? 14권, 그죠? 14권 한다, 13권 한다, 14권 정도예요. 그러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고 디모데후서를 보내고 난 뒤 AD 66, 7년, 8년 요 정도에 바울이 순교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말에 좀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써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도 있었고 교회 밖에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2차로 다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네로 황제가 그 로마 대화재 이것을 이 기독교인들의 소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자, 이런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복음과 관계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참,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힘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비록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 중에 있지만, 핍박을 못 이겨서 배교하는 자들도 있지만, 교회는 복음을 사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바울이 투옥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일어난 에베소 교회 상황을 알고 바울이 내용을 전달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배우기 전에 내용 전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서론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여.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 주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요 문안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3절에서 5절은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참 감사하다, 너의 믿음이 신실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6절, 7절, 18절까지는 주로 이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어떤 설명, 이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내용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살펴보게 되면요 2장 1절에서 4장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장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는 그 사역자의 임무, 사역자가 어떤 임무를 가져야 되며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사역자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이런 것을 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로서 네가 어떤 임무가 있으며 네가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3장 1절에서 4장 8절 말씀을 잘 보면 앞으로 장래의 고난, 그리고 이단의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론 부분에 가서는 4장 9절에서 22절까지 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에게 와달라, 그리고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또 드로와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너라.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자신을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이렇게 디모데 후서가 끝이 나게 되죠. 이게 디모데 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서론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본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와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원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요,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는 1장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배워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 앞에서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권면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죠, 교회 밖에서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핍박이 일어났다. 교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단들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 같아요. 요즘은 사실은 핍박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핍박도 있고 비난도 있고 교회에 대한, 그죠? 약간의 어떤 제재들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네로 황제 시대 때 또 바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대대적인 핍박은 지금 교회 안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없고요. 그런데 오히려 막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핍박 없는 시대가 더 큰 문제예요. 이러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져 버려요. 핍박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려요. 편안하다, 평강하다 말하는데 전부 다 방탕해버리고 방종해버리고, 그죠?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로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이전 교회로 지금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요일 날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막 3분의 1밖에 안 모이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시 팬데믹 이전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 이런 면에서는 핍박 시대는 아니지만은 바울 시대는 핍박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핍박이 없는데 영적인 나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큰 교회의 위기가 아니겠는가. 자,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는 핍박이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일어나고, 요즘은 영적인 나태 시대가 되어가지고 뭡니까? 성도들의 눈이 다 풀려 있고, 그런가 하면 각종 이단들은 초대교회 역사했던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 시대 이단들은 죽지도 않고 이 시대로까지 연결되어져서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교회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뭡니까? 교주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의 소행이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이 잘 몰라요. 자, 이럴 때 그래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선다는 말은요, 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 라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냐, 성도들이냐, 이걸 보면요,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직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다. 진짜 복음에 대한 사람은 오직 복음 하면서 눈에 힘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까지 빨리 가야 된다. 그래야 성도 개개인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성도 개개인이 복음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 교회는 당연히 복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막 교회는 복음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라고 외쳐도 성도 개개인들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면 복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영적으로 나태한 이 시대에 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는 오직 성경 한 권으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요즘은요, 어떤 면에서는 핍박 시대의 신앙을 지키기보다 이 영적인 나태 시대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순교의 길로도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순교의 길로도 못 갑니다. 왜? 핍박 시대가 아니니까, 고난 시대가 아니니까. 이때는 차라리 뭐 문선교사님처럼 전사님처럼 뭡니까? 순교의 길로 가면 되지만 지금은 뭐 그건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 핍박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사탄의 진짜 큰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핍박,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의 어떤 활동들, 또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회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가 디모데이기 때문에. 자,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이때 목회자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외친다면 그 중에서 뭡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지금 막 이단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 목회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이단에 빠진 자들 중에서도 빠져나오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이단 사설을 믿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죠. 우리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새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바울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병사로 모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사인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4장 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진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사령관임을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음을 믿는다면, 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잠시 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1박 2일 동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우고 그 다음 날 또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과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여 사령관으로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함께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금 무거운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힘든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조금 가벼운 전쟁으로 보일 수 있는 전쟁도 있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치르는 전쟁이 제일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의 큰 고통이 된다고 그래라고 말하지만, 그분 입장에 볼 때는요 그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가 아프면 억수로 아프고 남이 아프면 별로 안 아프고 그것도 못 이겨라고 하는 실수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아프면요 엄청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내보다 더 힘들어 할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격려를 할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고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아픔만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성도의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좋은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꼭 내가 아프면 굉장히 아프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내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 세 번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디모데후서의 핵심 절, 장 쭉 있는데요, 이 핵심 단어가 뭐냐 이러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 뭔가 깊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예요. 인내. 왜 인내냐? 핍박의 시대에 인내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이 몰아쳐오는데 인내하라.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뭐 해야 되느냐? 인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일수록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날수록 주님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자. 인내해야 됩니다. 그저 벌컥 그냥 내 성질이 다혈질이니까 급하니까 벌컥 말하지 말고 지금은 인내할 때다. 지금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자. 바울이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단어예요. 인내해라.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아, 인내해라.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교회를 위해서 인내하고 미래를 위해서 인내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가서 잘 싸우고 빠릿빠릿하고 이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할 줄 아는 군사가 돼야 됩니다. 자, 훈련 받는 것도 인내심이 되죠. 그렇죠? 전쟁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 고생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인내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기본이 되는 것은 인내구나. 인내가 없는 승리는 없구나. 인내해야 결국 그 사람이 승리의 복을 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핵심 절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이 핵심 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앞에 설명했죠. 핍박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핍박 시대니까 복음과 함께 핍박을 받으라.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단들이 득세하고는 이때에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하고는 이때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따라가세요. 분별하자. 분별하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단들의 사설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자, 핵심 장은 몇 장이냐 하면 2장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를 했죠.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군사가 되어라. 너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농부가 되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는 경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요, 전부 다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라. 이게. 사역해라.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 열매를 거두죠.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라고, 경계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핍박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핍박은. 제가 아까 요즘은 영적인 나태 시대라는데요, 참 이 사탄의 역사가요, 핍박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나태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잘 섞어서 성도들을 지금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핍박 없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고난은 우리의 십자가다. 우리 모두의 짐을 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요, 핍박만 항상 있었는지 아닙니다. 이단도 항상 있었어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뭘 사수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 진리가 기록된 곳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마지막 메시지, 특별히 제가 핍박 있다, 이단 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핍박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단들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단들 더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디모데후서 2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다음 주부터 또
한 장 한 장씩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